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성령의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난 사랑의 은사를 구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선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길이기 때문에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애쓰고 힘을 써야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얼마나 수고가 따릅니까? 귀찮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자다가도 깨어나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우유 먹여야 되고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사랑은 뚝딱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죠. 수고롭고 괴롭지만은 이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수고를 참고 나가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랑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언제나 있지요. 사랑이 식을 수 있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구할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수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그냥 날 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신유의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병 고치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내게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은사를 구해야지 은사 그 자체를 구하다가는 탐욕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 그 자체를 내가 탐이 나서 구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이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지. 인간적인 욕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바지로 자식을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건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의 대상이 이성으로서 결혼했다가 욕망이 없어지면 손털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렇지만 자식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자식을 얻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니 이것은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입니다. 결혼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니까 같이 동거하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고 가정도 이루게 됩니다. 사랑의 중심이 되는 거죠. 기업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주가 노동자들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데 서로 원수같이 대결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면 안 되죠. 사랑,
기업주는 어찌한지 노동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수단으로 기업을 하고, 또 일하는 사람은 기업주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모든 일에 사랑이 그 길이 되면 해답이 와요. 사랑을 저버리면 그 자리에 뭐가 되냐? 탐욕이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오면 상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깍지를 벗기고 상대의 희생을 시켜서 내 유익을 구하는 탐욕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들어오게 되면 갈등이 들어오고 물고 찢고 싸우고 아주 처참한 일이 생겨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오면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있느냐, 탐욕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의 행동 거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우리가 예배에 신령한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아주 메마른 예배가 됩니다. 밥상에는 여러분 반드시 국이 있어야 돼요. 맨밥만 먹으면 아주 목이 탁 놓이지 않습니까? 밥 한 술 더 먹고 국 한 번 이렇게 한 숟갈 넣으면 입안에서 밥이 쉽게 넘어가잖아요. 신령한 은사는 국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밥이면 신령한 은사는 국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먹고 신령한 은사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러나 밥만 먹으려면 입에 아주 모래알같이 돌기셔. 국만 마시려면 물만 훌쩍훌쩍 마시고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머슴이 항상 술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니까, 야, 이 사람아, 밥은 바빠서 못 먹겠고 떡은 떡부터 못 먹겠고 술은 술술 잘 넘어가니까 좋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술술 넘어가는 술만 먹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인간이 파멸당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는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하고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열기가 있고 향기가 나고 뜨거워요. 아무리 목사가 되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꾼 목자가 돼요. 시간만 적당히 떼우고 월급만 받으면 되지 뭘 내가 열렬하게 교회를 위해서 하겠냐, 그런 열심이 없어져요. 성령이 없는 장로가 되면은 교회 내내 권력을 손에 넣으려고 권력 투쟁을 하고 목사하고 주권 다툼을 하고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성령 없는 성도들이 되면은 형식적인 성도가 돼요. 그냥 교회 주일날로 왔다가 가고, 그리고 헌금 내라면은 1,000원짜리 차른다고 눈이 시뻘겋어 가방 뒤지고 교회 현신 봉사는 안 합니다.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번 우리 축구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응원하는 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짝 대한민국.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춤을 추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어떠한 일도 생겨요. 억지로는 안 돼요. 강제로는 안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봉사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다 얼어붙어서 숨어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전부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외치고 죽음까지라도 삼가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져. 우리가 다 뜨거운 사람이 좋아요.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남자가 좋고 마음이 뜨거운 여자가 좋아요. 냉정하고 얼음장 같은 사람 좋지 않아요. 화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좋다고요. 그런데 뭐 화끈한 것은 마음대로 되나요? 빈 화로 갖다 놓고 아무리 화끈해져라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을 담아야 화끈해지지요. 성령의 불이 와야 화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령 받아야 되고 또 성령 받으라고 자꾸 애를 쓰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화끈 달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신앙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언제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은 물론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죠. 구약시대 예언은 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날 신약시대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주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훈계하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현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의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예언은 주로 말씀 전가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전가한다.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는 미래를 주로 예언했지만 오늘날 선지자는 주의 종들이 주로 선지자입니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예언,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영인 성령이 오셔야 감화 감동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 주의 종이나 셀 리더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예언적인 능력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할 때도 예언적인 능력으로 설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역을 인도할 때도 예언적인 능력으로 구역을 인도하게 하여 그렇게 여러분 왜 목이 자꾸 간질간질한지 모르겠어요. 어찌되게 하도 고함을 쳐가지고서 이게 목소리에 좀 염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하시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내가 전도하더라도 그냥 인간적 힘으로 전도해가는 감화 감동이 없어요. 예언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사람들에게만 저 사람 어떻게 내 사정을 알고 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어떻게 알고 위로하느냐, 슬픈 것을 어떻게 알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느냐. 그런 예언적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골라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예언적인 능력으로 이 속에 있는 말씀을 추려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어떤 시력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 하는 말이 나는 목사님 은혜를 두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IMF 때 완전히 망하고 손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홈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완전히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위기는 기회가 된다. 언제나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가장 험악하고 어려운 위기는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것이 위대한 기회가 된다.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는 게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날은 건실한 사업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강단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사이 인터넷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고 혹은 교회에서 방송하는 방송을 듣고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런 편지들을 주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예언의 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서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저의 힘으로 어떻게 인생이 다르게 합니까?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남의 인생을 어떻게 다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 구하라. 예언을 억지로 예언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언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미국 교수님이 오는데 교수님이 좀 날이 넘었어. 우리 보고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예언을 해라. 믿음으로 막 해라. 은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니까 믿음으로 입을 열어 예언을 하라.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언하려니까 예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그런데 조금 우리 후배 중에 한 사람 신학교 들어왔는데 모자라는 애가 있었어요. 교육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특기를 하자면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사랑하는 자녀여, 내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 한지 가만히 한참 있더니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냥 굉장히 쇼크를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입만 열고 나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예언하라고 그 교수님이 가르치는데 얘가 일어나서 내 백성이여 내게 귀를 기울여 들으라 결국 난 다음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은 정직한 말이야. 할 말이 없지 뭐가 없어.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무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언의 영을 주셔서 마음속에 메시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메시지가 있어야지요. 옛날 우리 한국말에 시장 갈 때 남이 다 시장 가니 걸음지게 지고 시장 따라간다고. 그러면 시장에서 팔아먹지 못해요. 시장에 갈 때 물건을 팔려면은 내용물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불이나 쌀이나 그렇지 않으면 닭이나 계란이나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죠. 내용 없이 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은데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면 사고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다음 2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방언은 오순절 날이 오기 전까지는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 120운동가 성령을 받자 그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증거로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서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는데 주로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이라고 했는데 천사의 말처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주로 우리 방언입니다.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대방 말을 하게끔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희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왜? 사람에게 한다면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사람에게 하지요. 사람에게 못 알아듣는 말은 해봤자 소용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외국 사람 붙잡고 한국말을 아무리 해봤자 못 알아듣지 않아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해야 알아듣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해가는 그건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방언은 우리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그것은 사람에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있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도 할 말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도 말이 막힌다. 너무 기쁜 일이 생겨서 할 말이 막힐 때 방언으로 말하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이제 말문이 막혔을 때도 방언으로 말하면 성령이 그 슬픔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그 슬픔의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슬플 때도 방언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고, 너무 기쁠 때도 이 방언이 우리 기쁨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찬미하게 하고, 내 영혼이 또한 가라앉았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혼이 재충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비밀입니다. 비밀은 알아들으면 비밀이 안 돼요. 비밀은 상대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로 비밀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회의에서 또 수많은 일에서 이거는 꼭 비밀이다, 꼭 지켜라. 그런데 지킨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이제는 내가 믿지 않아요. 아무리 비밀로 지키라고 해도 그 비밀이 순식간에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비밀이 없어요. 사람이란 것은 남의 말을 듣고 나면은 꼭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목사들이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다 털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와서 서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회개를 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자꾸 거짓말하는 죄가 있다. 나는 그래서 자꾸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화장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건 나는 회개하고 자복한다. 또 한 사람은 하는 말이 나는 몰래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술 먹는 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늘 마음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세 번째 사람이 있다. 나는 고자질하는 죄가 있는데 아유 나 가야 되겠다. 나는 이게 뭐 왜그래? 내 들었으니까 고자질 해야지. 내가 못지할 도리가 없다. 나는 듣고 나면은 입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 뭐 이 사람이 뛰어가가지고서 비밀로 기도회를 가지겠다고 했는데 회개한 것을 가져와서 그 교회가 가지고서 너희 목사는 술 마신다. 너희 목사는 거짓말쟁이다. 목사님 그 두 개의 목사님 다 목회 못하고 쫓겨났다 그래요. 그 고자질 잘하는 목사 때문에.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다 탈로가 나 있고 그 비밀이 지켜지면은 많은 슬픔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밀을 누설하면 많은 슬픔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친구는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믿고 말할 수가 없죠. 부부간에는 믿을 수 있지 않느냐? 부부간에 믿어요. 좋을 때야 한없이 믿을 수 있지만 돌아서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싸우게 되니까요. 한 번은 시골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이웃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급히 그 부인과 아들과 함께, 부인 몰래 아들과 함께 그 시체를 담을 쳐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리 있어도 증거가 없어요.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루는 비가 철렁철렁 내리는데 이제 부인은 길쌈을 하고 아버지는 새끼를 보고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글을 읽고 있는데 시골엔 지붕에서 이렇게 누런 물이 뚝뚝 떨어지죠. 표준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으면 경상도에는 소지렁물이라 그래요. 누런 물이 툭툭 떨어져서 거품이 푹 이니까 그 새끼를 보다 말고 10년 전에 그놈이 죽을 때 입에서 나오는 거품 같다가 그럼 부인이 뭐요? 10년 전에 이웃 사람하고 싸움이 났을 때 내가 몽둥이를 때리는데 이 품에 지는 거품을 물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애와 함께 담을 쳤지. 그 부인이 여보 큰일 날 소리가 난다. 입을 딱 다물어.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더니만 아버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왜 남에게 비밀을 말합니까? 남이라니 너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지켜져도 어머니하고는 안 지켜집니다. 어머니는 남입니다. 남.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데 나는 아버지를 배반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나를 배반하잖아요. 부모 자식이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남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있다가 싸움이 붙어가 치고받으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서 야 이놈아 너가 10년 전에 이웃 사람 죽여가지고서 담을 쳤지 않느냐고. 당장 그것이 경찰에 알려져서 담을 흘러보니까 담 속이 아니라 뼈가 들어있습니다. 잡혀갔어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비밀이 좀처럼 지켜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 우리 비밀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아는 말로 비밀을 말하느냐? 아는 말로 하면 반드시 비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말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면 옆 사람도 듣고 마귀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게. 그러니까 이웃 사람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비밀적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밀을 말하자면 친해야 비밀을 말하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비밀을 말합니까? 아주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냉담하게 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느낄 때는 억지로라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안개 구름이 그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자니까 가차워지죠. 비밀을 말하는데 가차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러므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 굉장히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방언을 주신 것은 사람 들으라고 준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의시되라고 준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의 언어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말하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사람 듣는데 고함치고 할 이유가 없죠. 사람 앞에 나타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왜?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사람에게 하느니?
나는 하나님과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혹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 개인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한 그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입니다. 3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예언은 알아듣는 말로 하니까 비밀이 아니죠.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비밀이지만 예언은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비밀이 아니죠.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니까. 덕이라는 것은 믿음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자 위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게 지식의 말씀을 주어셔서 내가 말하잖아요. 그거는 말할 때는 그것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병 나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은 사람의 믿음을 덕을 세웁니다. 믿음을 장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권면하고 다시 용기와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고 또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 안위한 마음에 평안을 얻도록 해주고 마음에 안심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다. 따라 말씀해.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케 한다. 또 오늘날의 예언은 구약시대와 달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즉 설교가 예언인 것입니다.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일을 하는 것. 요사이는 강단에서 말씀하는 설교가 즉 예언인 것입니다. 미래를 꼭 예언해야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도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있지만은 거의 드뭅니다. 주로 설교를 통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케 하는 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해서 남 개인적으로 갖다가 안수하고 예언해 준다고 하는 점치는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혼자 탐욕으로 예언의 은사 달라고 사랑으로 구하지 않고 탐욕으로 자기 여시 되려고 예언의 은사 달라고 하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잡혀서 점치는 일을 하는 사람 가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 보면은 점치는 귀신에게 잡혀서 점을 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 따라 말씀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의인은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알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알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신 그때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면 감사한 일이지 그 이외에는 우리는 눈 딱 감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날 믿어라. 미래는 내 손에 있다. 내가 미래를 손에 잡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믿고 따라오너라. 믿고 따라오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언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 살겠다고 자꾸 애를 쓰는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서 거짓 예언을 받게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싸든지 쇠하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여 믿고 살다가 믿고 죽겠습니다.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 알아서 미래를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 덕이라는 헬라어는 오이코 도메오라고 말하는데 오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데모란 말은 벽돌을 쌓아 올리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점점 벽돌로 쌓아 올린다. 또 방언을 말하면 자기 신앙이 충만해져요. 예언을 하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할이 다르죠.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고 예언은 공중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이 강해져야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나가기 전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 기도를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왜? 방언을 많이 기도해서 내 신앙의 덕이 쌓아지면, 내 신앙이 강해지고 내 신앙의 집이 높아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신앙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 덕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말을 혼자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실증이 난다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내용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비밀로 이야기하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이 실증이 난다. 그래서 상당히 인내력이 있어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 정말로 훈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한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는 목사님 밑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5절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함이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왜?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니까 바울 선생은 개인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방언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을 때 표적으로서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다 방언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표적으로 방언이 나와요. 방언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주시면 제일 첫째 표적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첫째 표적으로 방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가장 기초적인 성령 충만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방언을 말하죠. 바울 선생은 모두 다 성령 충만받고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건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너희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 전하기를 원하노라. 셀 리더들은 다 적은 예언자들입니다. 셀 리더들은 다 적은 예언자들이에요. 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안위하고 덕을 세우기 때문에 모두 다 셀 리더들은 적은 예언자들이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요사이 현대어로 말하면 나는 너희 모두가 다 셀 리더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난 너희 모두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모두가 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입니다. 방언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방언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예언은 대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점. 왜냐하면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만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예언한 보다 교회에서 못하죠. 은사에 크고 적은 차이는 없지만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볼 때 아는 말로 해야 교회 유익이 되지 모르는 말로 방언을 해서는 교회에 덕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아는 말로 강의하니까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만 제가 여기 있어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하품만 하고 말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았죠. 그러므로 방언은 대중 앞에서 하려고 하면 통역을 해라. 혼자서 기도할 때는 좋지만 대중 앞에서 방언 말하거든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하라.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이 되지만 통역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들어야지.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도 방언 통역을
개인적인 방언 통역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의 방언 통역도 많이 해봤는데, 개인적인 방언 통역은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언의 영이 와가지고서 자꾸 한국말로 말을 하도록 마음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압력이 가해집니다. 그 입을 열면 방언 통역이 나와요. 내가 금시 방언한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이 나와요. 어떤 때는 이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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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언이 통역이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대다수의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방언 통역을 하면 진짜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짖고 내가 뭘 잘못한 것을 우짖고 그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종종 이 강단에 앉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있는데 방언이 나왔어. 방언을 하고 나면 통역이 나와요. 통역이 나오면 제게 너 하나님 대개 너는 내게 대해서 지난 과거와 같이 헌신하고 충신하고 죽도록 복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요새는 또 나이를 먹으니 그런지 몰라도 너희가 늙어도 내가 붙들어 주겠다. 옛날에 젊을 때는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더니만 이제 늙으니까 너희가 늙어도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렇게 방언 통역이 그러므로 개인이 기도할 때도 이런 방언 통역의 연설가 있으면 상당히 위로가 돼요. 방언 플러스 통역은 예언과 한 가지입니다. 예언이 직접 나오면 좋죠. 근데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이 나오면 예언과 한 가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몇 가지로 방언 통역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옛날에 들어보니까 그 다른 사람 방언이 내게는 한국어로 들려요. 그 사람은 분명히 방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내가 귀에 들리기는 한국말로 들려요. 그건 통역할 수 있죠. 저 사람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그거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방언을 말하는데 그 마음속에 뜻이 알려져요. 저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다.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을 아니까 내가 통역을 하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 방언을 받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성령께서 너 일어나서 통역하라. 입을 열라. 내가 말씀을 줄게. 입을 열라. 내가 통역하라. 이런 압력이 올라오고 소문이 올라와요. 그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일어나서 입을 열면 그 다음에는 말이 그냥 실타래처럼 풀려나와요. 줄줄줄줄 풀려. 그러므로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통역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 사탄의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깊고 오랜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순수한 통역을 할 수 있고 이제 갓 신앙이 들어오고 이제 막 은사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통역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이나 예언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그대로 성경 말씀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1.1에 또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예언과 방언 통역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 유익하리요? 말은 맞죠.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나가서 방언만 자꾸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나 성경 지식이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예언이나 그런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죠. 강단에 와서 자꾸 방언만 말하는데요.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주 고약하죠. 말은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영어가 굉장히 서툴 때 1964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처음 미국에 갔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꽤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람 통역도 하고 영어로 저술한 책도 거의 다 읽고 해서 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에 딱 건너가 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쉬운 말로 천천히 말을 해 주는 것을 내가 모르고 미국에 가니까 누가 나를 생각해서 천천히 말을 해주네요. 정말 많은 부르륵 하고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건 고스톱밖에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꽤 영어를 잘한다고 날고 뛴다고 했고 또 외국 사람은 다 영어 통역을 하고 그 영어 책도 다 읽었는데 미국 가서 고스톱도 밖에 못 알고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없어. 스튜어디스가 나와가지고서 뭘 먹겠느냐 그러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어물어물하니까 지나가 보니까 겁이 딱 들어가지고서 그래가 아침, 점심, 저녁에 함박 스테이크만 먹는 거래요. 아침부터 나가서 뭘 먹겠냐 하면 함박 스테이크라 하면 나를 이상하게 봐요. 이 한국 사람은 함박 스테이크를 아침부터 먹느냐? 왜 그것밖에 내가 외운 게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참 죽겠더라고요. 제가 스프링필드 미조리주에 가서 주일날 날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요. 그래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강단에 써가지고서 내 딸은 열렬하게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경상도식 영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한국서 배운 발음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가 왔는데도 아멘도 안 하고 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이제 설교 다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제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만 날 보고서 영어를 오랫동안 공부했느냐 그래요. 오랫동안 공부했다니까. 한국말도 영어하고 비슷하냐 그래요. 안 비슷하다니까. 근데 오늘 한국말을 하는데 내가 좀 알아들었다고 해요. 나보고 날 보고 오늘 한국말을 목사님이 했는데 내가 조금 알아들었다고 할머니 그래요. 나는 영어를 했는데 그 할머니 생각에 내가 한국말을 한 줄 알아요. 옹탄 발음이 나빴기 때문에 저 사람 한국말을 하는데 알아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절망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다 쓸데없다. 내가 독학으로 공부한 것은 아무도 못 알아듣고 내 혼자만 말하니까 무슨 이익이 되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 목사들이 나를 청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한국식 발음으로 영어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나를 청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새로 공부했어요. 완전히 바람을 다 새로 뜯어 고치고 그 테레비 앞에 늘 앉아가지고서 발음 공부를 새로 하고 그래서 완전히 수승을 해가지고서 비로소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해요. 보십시오.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졌어도 소용이 없어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아무리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나와서 묵시를 말하거나 지식을 말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가르치는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와서 시간 내어서 말씀을 듣죠. 그러나 알아듣는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올 택이 없어요. 못 알아듣는데 아무 은혜가 안 되죠.